제가 박수 받을 게 아니라 우리 에베네셀 식구들께서 박수 받으셔야 마땅하십니다. 왜냐하면 다 죽어가는 한 소자를 이렇게 살려주신 분이 바로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큰절을 해서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한복을 안 입은 거로 큰절은 못하고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소자 하나에게 목마를 때 물 한 그릇 준 것을 주님께서는 기억하고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물 한 그릇뿐만이 아니라 우리 에베네셀 우리 성도님들 저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것저것 좋은 거 다 챙겨주시고 해주신 덕분에 제가 암이라고 하는 이 큰 생사를 오가는 질병을 이기고 이렇게 승리의 깃발을 들고 여러분에게 간증할 수 있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15년 전부터 시리아, 이집트, 요르단 이렇게 해서 15년간 선교 사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행복하게 그렇게 사역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무슬림 자매가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조금 친해지면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막 그게 막 나타나는 것들이 많은 거죠. 막 인생에 낙이 없어서 평생을 아르길레를 계속 시리아는 흡연 1위 국가거든요. 그러면은 뭐 앉았다 하면 아르길레 담배예요. 담배, 물담배. 그 물담배를 계속 물고 있던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하더니 내가 너가 왜 그렇게 기뻐하는지 알겠어 하면서 이 아르길레 짝대기를 부러뜨리면서 내가 다시는 이거를 피지 않을 거야. 나는 이게 없어도 행복해 하면서 그렇게 주님께 돌아와서 또 다른 사람들 가족들한테 전도하고 또 교회를 만들고 해서 지금 시리아에서 교회를 형성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고 또 어떤 자매는 막 너무 고통 속에 막 이 통증이 너무 아파가지고 고통하고 있는데 폐암으로 그 자매도 역시 이 담배를 하루 종일 하루에 2갑 이상씩 피는 자매가 아기가 3이나 있는데 담배를 피고 있어서 폐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폐암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자.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누구든지 아픈 사람 다 치료해 주셨어 하면서 같이 손잡고 기도했을 때 그 즉시에서는 몰랐어요. 그런데 계속 만남을 가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나 아픈 게 이상하게 다 없어졌어 하면서 그게 알라가 고쳐줬나 봐. 그러면서 절대 알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너를 고친 거다 하고 막 아멘 하면서 막 그런 일들도 있었고 막 그 요르단에서는 그 여자 경찰이었는데 이렇게 귀신이 들려가지고 항상 막 시달리고 막 잠도 못 자고 막 그러던 자매가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하면서 귀신 들린 그 막 쉐이킹 막 떠는 거 있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막 있을 때 또 같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 귀신이 떠나가고 또 그 자매가 회심해서 무슬림 자매예요. 이렇게 히잡을 쓰고 온 회심해서 요단강 예수님께서 그 침례 받으셨던 그 요단강 요르단에 있거든요. 그 요단강에 가서 그 무슬림 자매가 우리가 침례를 줘서 침례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러니 얼마나 다이나믹하고 재미있었겠어요. 저 선교 사역하는 것이 한국에서 전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이나믹하고 재미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집트에 저희가 갔잖아요. 5년 전에. 그런데 이집트에서 한인교회 그때 한참 이제 코로나 때문에 힘들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코로나를 당하니까 그 사람들의 믿음 상태를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골프 칠 때는 골프 시합이 있으면 마스크랑 다 무장해가지고 골프 치러 다 필드로 가거든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날은 코로나 때문에 위험해서 안 돼. 그러면서 한국에서 멀쩡하게 집사님, 권사님, 다 장로님 막 예배 드리셨던 분들인데 근데 그렇게 삶이 그렇게 변화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아버지께서 너무 한탄하시고 너무 슬퍼하시는 그런 마음을 막 많이 느끼게 돼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은가 봐요. 그러지 않고는 저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저렇게 슬프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좀 눈에 드러나게 좀 보여주세요. 그래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변화가 별로 없더라고요. 오늘 예배하는데 정말 이렇게 살아있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있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멘. 주님을 정말 찬양합니다. 우리 흔하지 않습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라서 진짜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어가는 것들을 보는데 우리가 이렇게 정말 감격하면서 예수와 주님의 이름을 구주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흔하지 않은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정말 영광인지 아시고 정말 이 교회 안에서 이 예배와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드러내 주세요. 이렇게 밍밍하게 하나님이 액세서리처럼 달아도 되고 띄어도 되고 하는 그런 취급받는 게 너무나 슬프고 싫습니다 하고 이제 그런 기도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네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 당신이 살아계신 걸 막 드러내시기만 한다면 제가 감당해야죠.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대답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작년 2023년, 2022년 2월 달에 우리 이창원 선교사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그때 쓰러졌을 때 저는 이런 기도를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감했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려고 일을 시작하셨구나. 네, 아멘. 아니나 다를까 그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팔도 제대로 이렇게 못하고 걸을 때 막 이렇게 막 쓰러져 가면서 걷고, 그리고 눈도 잘 이렇게 여러 개로 보이고 안 보인다고 하고, 그리고 머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머리 두통이 심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했는데 그 이집트 병원에 갔을 때 이게 언제 백신을 맞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헤아려 봤더니 딱 3개월 전에 백신을 맞았어요. 그래서 백신을 3개월 전에 맞았다 그랬더니 뭐 그 영향일 수 있다고 이집트에서는 그걸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이제 한국에 가든지 여기에서 치료받든지 입원을 하든지 하라고 해서 한국에 들어왔죠. 왔는데 입원한 상태에서 한 10일 정도 입원하고 특별한 조치도 하지 않고 그냥 링거에다가 영양제 조금 넣고 하면서 지내면서 모든 증상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아멘. 그 의사가 10일 만에 태어나는 우리한테 앉혀놓고 뇌의 왼쪽 뇌의 4분의 3이 망가졌고 뇌동맥 하나가 막혔고, 그리고 이 뇌의 상태로 봐서는 어디가 뭐 불편하다든지 못 움직인달지 아니면 침대에서 누워 있어야 하는 그런 상태인데 진짜 하늘이 도운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믿는 의사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하고 이제 돌아가서 이집트에서 다시 사역을 열심히 시작을 했는데, 그때가 2월이었는데 5개월 만에 7월 달에 제가 암 판정을 받은 거죠. 5개월 만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제 마음으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이렇게 우리 이창원 선교사님 행하셨듯이 저에게도 그렇게 행하실 거죠? 하실 거죠? 하고 믿음을 확고하게 갖고 또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카이로 한인교회 안에서도 막 우리 목사님 살아났다고 막 좋아하고 막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 그러고 막 영광 돌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저한테도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별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단을 받고 한국에 가서 치료 받겠다고 하면서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를 탔는데 그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비행기 안에서 오늘 말씀 못 읽었지 하고 오늘 말씀 어디죠? 하고 봤더니 시편 90편이 어제였고 오늘이 91편이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이렇게 91편 말씀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제 마음에 이렇게 새겨주시는 거죠. 내가 너를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너를 건져낼 거야. 그리고 내 이름을 높일 거야. 그리고 너 이름도 높여줄 거야. 그리고 네가 나에게 기도하고 그럴 때 너를 건지고 영화롭게 할 거야. 그리고 너를 이 땅에서 장수하게 하고 또 나의 구원을 너한테 보여줄 거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멘 하고 봤다가 잠깐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장수하게 하시는 거는 천국에 가도 영원히 사는 거니까 장수하는 거 아닌가요? 천국에 데려가시겠다고요? 거기서 장수하게 하신다고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장수는 live long on earth예요. 땅에서 오랫동안 사는 거예요. 그 뜻이더라고요. 하늘에서는 장수한다는 표현을 안 쓰죠. 영생한다고 하죠. 네, 그래서 장수라고 하는 건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 구원을 드러내면서 오래 살 거야 하는 그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아멘 하고 받았죠. 네, 그렇게 받았는데 사실 이렇게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기적도 있었고 남편의 기적도 있었고 또 말씀도 이렇게 주셨고 그러니까 믿음에 굳게 섰을 텐데 제 마음에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믿음이 굳어졌으니까 한국에서 치료받을 때 다른 사람들이 모든 걸 치료받는 그 과정을 병원에서 다 거치는데 그 모든 표준 치료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치료를 받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또 수술해서 다 나았대더라. 이 사람도 방사선이랑 다 해서 나았대더라. 하면은 그냥 그래 병원 가면 낫는 거야 하고 일상적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면 제가 그냥 항암 치료만 할 때 다 싹 없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지인들께도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죠? 우리 윤양희 선교사님 수술 안 하고 그리고 치유 완치되게 해주세요 하고 모두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멘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병원에 항암 치료를 하러 다녔는데 8차까지 항암 치료를 하는데 8차가 다 끝났는데 검사를 했는데 안 없어진 거죠. 3분의 2는 사라졌는데 3분의 1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제 믿음은 뭐고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그러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수술하면 날 건데 왜 굳이 수술하지 말라고 그래? 수술하고 치료 받으면 되잖아. 그래서 왜 저기 괜히 고집을 부려 막 이러면서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도 맞긴 맞는데요. 저는 수술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30년 전에 난소 종양이 있어서 수술을 했었는데 30년 전에 한 수술이 거의 10년 동안 후유증이 있어서 정상적인 그런 생활을 못한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몸에 칼을 대거나 수술을 하는 거는 차라리 죽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걸 기억한다면 차라리 천국에 가겠어요 하면서 수술에 대한 그런 상처를 말씀드렸어요. 근데 주님은 어찌 된 건지
제 마음 다 아시고 이 두려워하는 마음 다 아시면서 그 항암이 다 끝났는데도 암이 다 사라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주님? 저의 믿음이 실망해서 시험에 빠지게 하시렵니까? 우리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주기도문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주님 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이제 수술 날짜를 잡았는데 목사님께서도 수술을 하는 게 더 큰 믿음이야. 그러면서 수술하는 것도 괜찮아. 그렇게 해서 치유받으면 되지. 그렇게 말씀하셔서 네, 알겠어요. 그러면 수술하는 쪽을, 이 두려움과 이 걱정을 다 내려놓고 수술하는 쪽을 선택해 볼게요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절대 그 고통을, 그 상처를 다시 제가 받고 싶지 않아요 하면서 3일 밤을 잠을 못 자고 씨름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이 두려움과 내 마음의 이 근심을 주님이 가져가시던지 아니면 안 가져가실 거면 지금 천국에 가게 해주시던지 그냥 죽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이들도 다 자랐고 자기가 자기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남편도 나 없어도 또 다른 분하고 결혼하면 되니까 그러면서 저를 천국에 제발 데려가 주세요. 저는 수술하는 건 죽기보다 싫어요 하면서 3일 밤을 잠을 못 자면서 그렇게 기도를 막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면서 그 언덕을 올라가는데 얼마나 아팠겠니? 그 고통을 내가 짊어지고 거기를 갔는데 너는 그쪽에 서서 나를 따르지 않겠다고 네 고집만 부리고 있니? 하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님, 제가 정말 그랬네요. 주님과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긴다면서 주님은 거기에 십자가 지고 가세요. 저는 절대 십자가 못 져요. 이것만은 절대 양보 못해요 하면서 주님께 완전히 내어드리지 못하고 내 고집을 부리고 있고, 수술은 절대 안 돼요. 난 그거 정말 싫어요 하고 내 아집으로 똘똘 뭉쳐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3일째 밤에 얼마나 막 울었는지 몰라요. 그동안 항암 8차까지 할 때도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그렇게 나를 이끌어 주셨는데, 그거는 다 어디로 가고 지금은 수술의 직면에서 주님은 저기 계세요. 십자가 지고 계세요. 저는 여기 있을 거예요 하고 주님께 나를 완전히 내어드리지 못한, 그 서렌더하지 못한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왜 이럴까? 그 상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게 이건 정상이 아니지 하면서, 알겠어요 주님,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져줬던 그 구레네 시몬 아시죠? 그 시몬이 된 심정으로 제가 예수님 옆으로 갔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같이 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이상하게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젠 수술해도 되겠다, 수술해서 나을 수도 있겠다 하는 마음이 들고, 내가 뭘 두려워했었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벌벌 떨고 3일 내내 잠을 못 자고 있었니? 하면서 너무 이상하게, 진짜로 신기하게 그 두려움과 그 상처가 싹 사라져 버린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날짜를 잡고 그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 수술 현장에 주님이 그 십자가 지셨듯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의사의 손을 붙잡아서 이렇게 완전하고 정확하게 수술하시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잡고 그리고 수술 날짜를 잡고 마지막 검사에 들어갔는데, 초음파를 검사하던 의사 선생님이 막 이러더니
암세포가 안 보여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진짜요? 그랬더니 진짜 표정이 이럴 리가 없는데, 의사 선생님 표정이 이럴 리가 없는데 막 계속 다시 하고 막 그랬는데 안 보인 거였어요. 근데 임파선에 있는 거는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번 주에 그 수술 날짜에 임파선에 있는 것을 수술합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때 딱 직감이 왔죠. 주님이 치유하시는구나. 네, 직감이 와서 선생님 그러면 수술 날짜를 일주일만 늦춰주세요. 일단 그렇게 보류해놓고 집에 와서 이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랬어? 근데 사실은 이틀 전에 내가 막 기도를 하는데 이 얘기도 남편한테 안 했어요. 혹시나 아닐까봐. 근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8시마다 이제 교회에서 기도를 다 같이 하는데 개인 기도를 하거든요. 거기 안식관 있는 데서. 근데 저녁 8시마다 정해진 시간에 1시간씩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다 1시간 하고 나서 주님 제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글자로 완치 판정 파란색 빨간색 번쩍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고 이제 그거를 남편한테도 말 못하고 확신이 없어서 그리고 이틀 후에 이제 검사를 받으러 가는데 그렇게 사라졌다고 한 거죠. 그래서 그제서야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막 아멘 막 그러면서 그랬는데 그 이후에 또 전화가 왔어요. 안식관에 제가 여기에 와 있는데 안식관에 계신 목사님께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선교사님 여기 같이 우리 기도하는 집사님 계시잖아요. 근데 그 집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셨대요. 근데 어떤 환상이냐면 선교사님이 의사한테 갔는데 영화처럼 보여주셨대요. 진료를 다 하시고는 암이 사라졌어요. 수술 안 하셔도 되겠어요. 집으로 가세요. 하는 걸 보여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그리고 제가 또 약간 또 이렇게 돌아서면 의심하는 의심병이 있어가지고 의심할까봐 또 주님이 그분을 통해서 또 이렇게 확증까지 도장까지 꽝꽝꽝 찍어주셔가지고 아멘 하고 받았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도 행하시는구나. 왜냐하면 제가 항암을 하면서 병원에 다닐 때 그 도서관에를 많이 다녔어요. 도서관에 다니면서 유방암에 대한 걸 다 책을 다 찾아가지고 읽어보고 혹시나 내가 모르는 정보가 있어서 제가 뭐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막 책을 막 봤는데 거기에 완전 관해되는 경우도 있다 하는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완치라고 암은 5년 보고 6년 보고 10년 보고 15년 보고 계속 검사를 해야 되는 거라서 완치라는 말을 안 쓴대요. 근데 완전 관해됐다 하는 그런 말은 쓴대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죠. 그랬다가 또 다시 재발하기도 하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완전 관해된 그런 얘기를 이렇게 이렇게 읽으면서 와 좋겠다 이 사람은 속으로 그러면서 책을 읽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긴 것이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 완전 관해보다도 더 강력한 완치 판정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고 도장까지 찍게 해주셔서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이 암이라고 선고를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되게 수치심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어서 이 암에 걸린 건가 보다.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걸 보니 아마 다른 사람들도 나를 보면서 저 사모님 유방암이래 하면서 얘기할 때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유방암 하나님이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하는 상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에 그런 수치심 같은 게 생긴 거죠. 그래서 주님 이게 진짜 믿을 수 없는 사실인데 이걸 어떻게 제가 딛고 일어서야 할까요? 하고 그렇게 물어봤을 때 주님께서 그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을 주셨어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방문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렇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이 말을 들은 천사의 방문을 받은 마리아가 대답할 때 주님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고백을 했거든요. 이 고백을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저의 마음에 주님이 평강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셔서 누가 나에게 뭐라고 손가락질을 해도, 누가 나를 정죄하고 판단을 해도 저는 주님이 나에게 평안할지어다라고 말씀했고, 또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한 거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1차 항암을 시작할 때 14일 안에 머리가 다 빠지는 거예요. 머리가 뭉텅이로 빠지니까 너무 이 두피가 너무 아프고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머리를 한 14일이 안 된 한 10일 만에 싹 중처럼 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통증이 좀 덜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밀고 나서 얼굴을 보니까 제가 건너올 수 없는 강을 건너왔구나.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리라, 믿음으로 버티리라 하고 왔는데 머리가 그렇게 된 걸 보니까 건너올 수 없는 강을 온 것이야 하고 밤에 잠이 잘 안 와가지고 자다 이렇게 자려고 누웠다가 빨딱 일어나가지고 베개를 막 끌어안고 엉엉엉엉 하고 막 울었어요. 엉엉엉 이게 무슨 일이에요? 막 이러면서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막 이러면서 엉엉엉 하고 막 울고 그랬는데 사실 그렇게 운 거는 주님밖에 몰라요. 우리 남편도 항상 어디 가면 복음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아내가 이렇게 암인데 한 번도 불평을 안 합니다. 한 번도 부정적인 말을 안 합니다. 한 번도 원망을 안 합니다. 막 이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밤에 발딱 일어나서 엉엉엉 하고 울면서 주님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막 이러면서 막 머리를 부여잡을 머리가 없으니까 막 머리를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울다가 잠들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딸은 이게 머리 빠지는 걸 보면서 엄마 골룸 같아. 그렇게 막 놀리는 건지 위로하는 건지 세상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원수더라고요. 그런 걸 받으면서 이렇게 꿋꿋하게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제가 어디 가나 자랑하고 있지만 우리 에베네셀 교회에 케어를 받으면서 8차의 항암을 3주에 한 번씩 하는데 일주일씩 여기 와가지고 항암할 때마다 냄새도 못 맡고 밥도 못 먹고 막 감기 몸살 걸린 것처럼 팍 쓰러져 있어야지 되고 기운이 하나도 없고 막 그런데 하루 3끼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밥을 그렇게 챙겨주셔서 먹었다 막 그래서 자랑을 하거든요. 그리고 몸무게가 하나도 변동이 없다. 암 걸리면 완전 못 먹고 막 그래서 쭉쭉 빠지거든요. 근데 나는 어제 재보고 오늘 재보고 매일매일 재봐도 그 몸무게가 몇 점 몇 가지 맨날 똑같은 거예요. 하나도 안 빠지고. 그래서 몸무게도 그대로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 지체들에게 너무 감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우리 김사랑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 고통의 시간들, 이 길을 잘 지내고 승리하게 되면 이 길을 그대로 이 스텝을 밟아서 따라오는 사람들이 똑같이 그런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믿고 있고, 또 지난번에 그 김범림 장로님 오셔서 예언해 주셨잖아요. 그 예언해 주실 때도 제단이 있고 여기 돌들이 막 흩어져 있는데 이 돌들을 세우는 것이 저의 사역입니다 그러시면서, 이 계단이 이렇게 세워졌을 때 나만 그 제단에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계단이 세워져서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쉽게 그 제단에 올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역을 하실 거라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간증을 하러 어느 교회 갔는데 제 간증을 멀리 미국에서 줌으로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중에 제가 통증이 너무나 위장이 병이 있어서 오랫동안 아팠었는데 위장을 망치 같은 것이 꽝 때리는 모습이 보이면서 작은 모세혈관까지 쫙 혈관이 퍼지는 게 보이면서 통증이 싹 사라졌습니다 하고 예배 끝나니까 그 고백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간증을 그 시간에 듣고 주님이 또 약속을 이렇게 또 성취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에 또 아멘으로 받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저의 간증을 듣고 계실 때 말씀과 함께 연합해서 아멘 하시면 그 연약함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치유하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는 게 뭐냐면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주님이 찔리시고 주님이 징계를 받으셔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 거고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하고 과거형이잖아요. 받을 것이다, 앞으로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을 때 우리가 이미 나음을 받았도다예요. 아멘. 네, 아멘입니다. 그래서 그 받았다고도다 하는 과거형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미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십자가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신 것이 사실이고 진실이잖아요. 그리고 진리잖아요. 네, 아멘. 그 진리와 팩트는 사실이고 트루스는 진리예요. 그래서 제가 팩트와 이 트루스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하고 좀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의사는 병원에 갔을 때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초음파를 보여주면서 여기에 암이 있습니다 하고 보여주죠. 그런데 그것은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네가 나음을 받았도다 한 건 진리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 암은 사라질 수도 있는 거죠. 팩트는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트루스, 진리,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 사라질 수 없죠. 왜냐하면 영이요 생명이요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팩트를 믿지 않고 저는 트루스, 진리를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에 이거는 진리고 변하지 않는 거고 진짜 실제로 일어난 거야. 나음을 받았도다. 과거요. 네, 그렇게 믿으시면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여기서도 얻었나니,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얻었나니죠. 그리고 친히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나를 위해서 친히 그 몸을, 하나님 되신 그 몸을 나를 위해서 나무에 달려서 그렇게 담당하신 것은 나의 죄뿐만 아니라 내가 의인으로 의롭게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고 그랬다고 그랬죠. 그래서 의에 대해서 또 묵상을 좀 많이 했어요. 그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건 알겠지만 의에 대해서는 제 모습을 보면 가끔씩 뭐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완전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도 못하고 나를 바라보면 그런 연약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에 대해서 의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그 사실이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신 건 내가 의를 언제든지 행할 수 있고 악을 거절할 수 있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의를 선택하고 언제나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능력을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능력을 항상 내 가슴 속에 새기면서 난 그런 능력이 있어. 나는 의인이지. 예수님께서 내가 그렇게 의인으로 살도록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잖아. 하면서 의를 언제나 선택하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좀 이렇게 거짓말하고 싶을 때도 딱 나는 의인이야. 거짓말하지 않아. 그리고 차라리 말을 안 해버리지 거짓말은 하지 않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전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말라기 4장 2절 3절 말씀, 이 말씀은 우리 김사랑 목사님께서 제가 제일 항암으로 고통스러워할 때 전화해 주셔가지고 선교사님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네요 하면서 막 그러셨어요. 다 같이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그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저를 그 광선으로 치유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목사님 말씀하실 때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았죠. 받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되뇌이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러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암 걸린 저도 기뻐하는데 여러분 기뻐하시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항상 기뻐했어요. 저는 그래서 항상 뭐냐면 제가 이집트에서 와서 사역을 못 하잖아요. 더 이상. 그래서 저는 선교사로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데 사역을 할 수 없는 위치고 맨날 병원에만 들락달락거리고 해주는 밥이나 먹으면서 그렇게 지내는 것이 저의 마음에는 이 아이덴티티를 막 이렇게 박살내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가 기뻐할 때 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감사할 때 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거였어요. 제가 기도하고 있을 때 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거였어요. 제가 더 이상 선교사가 아니어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만 있어도 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거였어요. 우리 아가가 여기 뒤에서 사무엘이 자고 있지만 우리가 막 사무엘하고 부르면은 막 웃잖아요. 이렇게 기뻐하게 하고 기쁘고 사무엘이 그렇게 기뻐할 때 사무엘은 지금 1살도 안 됐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의 그 아이덴티티를 내 생각의 아이덴티티로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영원한 말씀,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면서 아이덴티티를 다시 맞추는 거죠. 고쳐 먹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오늘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 네, 여러분들도 이런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시잖아요. 하루 3번씩도 계속 기도하시고 그리고 항상 감사하시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시죠. 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 겁니다. 아멘. 너무나 감사하죠. 그리고 깨달은 게 뭐냐면 이사야 56장 3절에서 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입당이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방인들은 나를 이방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이방인들은 개보다도 못한 사람이라고 취급을 했었어요. 구약시대에. 그리고 유대인만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이방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이방인을 갈라내어서 멸망시킬 거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고자들에게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고자들에게는 너희는 고자라고 말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너 아들, 딸들의 그런 풍성함보다 더 좋은 것들을 너에게 줄 것이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을 하신 거죠. 더 나은 기념물을 그리고 영원한 이름으로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그래, 맞아. 이 말씀이 맞다. 이 말씀이 맞다 하면서 제가 그 사진에서 엑스레이상에서 사진을 보면 유방암이에요. 그런데 유방암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기 때문에. 유방암은 아까 말했듯이 팩트지만 유방암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고자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고자라고 말하지 마. 아들, 딸보다 더 큰 영원한 재물을 너에게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너는 또 이방인이라고 말하지 마. 만민이 모여서 나의 집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네가 들어와서 함께 재물을 받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말씀이 저의 삶에 실제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환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유방암 환자다. 환자님 뭐 이리 오세요. 막 그러지만 저는 환자가 아니에요. 저는 환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신성한 건강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멘. 네. 제가 이제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이 많은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완치판정을 받았는데 지금 이제 8월 말이면 들어가야 돼요. 미국에 잠깐 들러서 언어를 좀 더 하고 숙련하고 그리고 이집트 들러서 터키로 12월 초나 11월 말쯤에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는데 제가 인생 영화로 본 영화가 있어요. 30년 전쯤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아세요? 네, 쉰들러 리스트라는 흑백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 쉰들러 리스트는 그 나치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군들이 유대인들 막 홀로코스트로 막 파리 목숨보다도 더 가볍게 여기면서 막 가스실에서 600만 명씩 막 죽임 당하고 그랬던 그런 영화거든요. 그런데 그 쉰들러라는 사람이 사업을 하면서 독일 사람인데 사업을 하면서 양철 공장에서 공장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유대인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켜요. 일을 시키는데 이제 가스실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가스실로 막 기차를 타고 다 모두가 그쪽으로 끌려가는데 이 쉰들러라는 사람이 이제 돈을 내서 한 사람당 얼마씩 해가지고 1,200명을 사요.
사서 자기네 공장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나의 노동자다 하면서 그렇게 사서 유대인들을 1200명을 구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전쟁이 2차 대전이 끝나고 전쟁이 이제 끝나서 이 독일 사람 사업가 쉰들러는 이제 반대로 도망자가 되고 유대인들은 이제 만세하면서 이제 우리는 죽지 않게 되었다 하고 하는데 이 유대인 랍비 한 사람이 자기의 이빨을 금리가 있었어요. 이빨을 뽑아서 녹이더니 링 반지를 만들어서 이 쉰들러에게 이 도망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쉰들러에게 주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거기 반지에다 새긴 그 말인데 한 사람을 구한 자는 천하를 구한 사람이다. 한 사람을 구함은 세상을 구함이다. 라는 그 탈무드에 있는 그 글귀를 적어서 이 반지를 끼워줘요. 쉰들러에게 고맙다고. 근데 이 쉰들러가 막 통곡을 하면서 막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타고 있었던 이 차를 팔았으면 10명은 더 구할 수 있었어. 그리고 내가 마음을 쓰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더 구하려고 했다면 나는 더 구할 수도 있었어. 그런데 하지 않았어. 내가 하지 않았어 하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울어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그 영혼들을 향해서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선교지에 갔지만 내가 더 할 수도 있는데 귀찮아서 또는 게을러져서 또는 그 기도하지 않아서 그 열정이 좀 식어져서 그래서 더 이렇게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었던 더 구해내지 못했던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클로즈업 되면서 이런 후회를 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영혼을 구할 수 있을 때 그 환경이 주어졌을 때 내가 핑계를 대면서 이것도 중요해 이것도 중요해 막 이러면서 영혼 구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말아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결단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들러 리스트는 생각할수록 이렇게 영감을 주는 그런 영화 같다는 그런 마음 가졌었는데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천하를 구하는 것이라고 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예, 그래서 한 영혼을 향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터키로 나가게 되는데 저의 이 마음이 식어지지 않고 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그 영혼을 향한 열정이 부어져서 정말 열심히 목숨을 다해서 그렇게 영혼들을 추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위로를 많이 받았는데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네, 이 시험 당할 때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걸로 기뻐하라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래서 나중에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그때 우리가 기뻐하면서 뛰면서 송아지같이 뛰면서 그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이라는. 지금도 저의 모습을 보면 주님께 영광이시죠? 아멘. 머리털 이렇게 자라나는 거 보면 정말 신기하고 생명의 그 소중함을 또 새록새록 느끼는 것 같아요. 아직은 어디 홍대 가면은 다 잡아먹게 생겼다고 딸이 그러는데 아직은 좀 혐오스럽지만 조금 더 길면 괜찮아질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의 그 말씀 간증의 제목이 그 완치 판정의 루틴이잖아요. 이 루틴이라고 하는 거는 규칙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빠지지 않고 해가는 그런 하루하루의 루틴, 그 정기적인 그런 패턴을 말하는데 이 패턴을 제가 어떻게 결정했냐 하면 제가 지금 간증했듯이 첫 번째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5가지가 있어요.
이 루틴을 따라 하시면 여러분들도 모든 병에서 완치를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서 코에 호흡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저와 함께 같이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이 말씀은 특별히 치유에 대한 말씀이긴 하지만 또 더 추가해서 여러분이 부요에 대한 말씀이나 또 평강, 마음에 불안하고 잠이 안 오고 할 때, 그럴 때 또 평강에 대한 말씀이나 그런 말씀들을 아침에 그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면서 말씀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아침에 아침 태양을 30초만 떠오르는 태양을 받아도 이 몸의 모든 활성도가 원활해져서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30초라고 하니까 그까짓 거 잠깐 나갔다 오면 되겠네? 하면 너무 가볍죠. 저도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아침에 태양을 보면서 산책을 나가요. 그러면 정말 그 모든 뭐죠? 기쁘게 하는 그 호르몬이 뭐죠? 엔돌핀. 엔돌핀이 팡팡팡팡팡팡 도는 게 느껴지거든요. 네, 그렇게 산책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생식하면서 야채와 과일을 많이 드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주신 땅과 하늘의 그 야채와 과일들, 그것들이 우리를 면역력을 굉장히 높여주는 그런 음식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한다고 했잖아요. 네 번째, 기도. 정해진 시간에 하는 기도를 주님은 정말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 제가 8시마다 기도할 때 주님이 환상도 보여주시고 말씀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그랬던 것처럼 정해진 시간을 잘 정해서 순종하면서 기도하시는 거, 중보기도 하는 거, 내 기도만 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시면 그 이외에 뭐 내가 아픈 거, 가난한 거, 내가 뭐 힘든 거, 좌절하는 거, 고통스러운 거,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왜냐하면 진리 말씀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네. 그리고 밤에는 이제 스트레칭을 하고 주님과 함께 잠을 주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루를 이런 루틴을 따라서 생활을 하시면 이전에 있었던 질병도 다 사라지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제가 주님 저는 여기 있을래요, 주님은 거기 십자가 지세요 이렇게 떨어져 계시면 안 돼요. 딱 붙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천국에 가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 권세와 능력을 발휘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